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중요한 네 가지 분명한 이유를 확인했다. 정신적 복리는 다른 모든 복리의 기초가 된다. 그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첫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은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전제하는 셈이 된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설사 틀린 것이라 해도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은 아주 흔하다. 어떤 문제든 통설이나 다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다. 따라서 대립하는 의견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는 것만이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셋째, 통설이 진리이며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어렵고 진지하게 시험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진리의 합리적 근거를 이해하거나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의 편견과 같은 것으로 간직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이뿐만 아니라 통설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하면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독단적이고 헛된 구호로 전락하여 오히려 개인의 이성이나 경험 속에서 어떤 강력한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의견의 자유에 대한 검토를 마치기 전에 절제된 양식 아래 공정한 토론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만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토론 틀의 정확한 설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경험적으로 보면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공격당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이 강하게 몰아붙이면 제대로 대꾸하기가 어렵다. 거기다 조금이라 할지라도 감정적 언사까지 듣는다면 곧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큰 문제다.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도 표현 방식이 지나치면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공격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거짓 진술이나 엉터리 전달을 위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무식하거나 모자란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해왔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이유를 들어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흔히 토론에서 자제심을 잃으면 독설, 빈정됨이나 인신공격을 하는데 논쟁 당사자 모두에게 이런 것을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조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저 통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로막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소수이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거침없는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 심지어 그런 공격에 대해 뜨거운 양심이니 정의에 분노니 하는 따위의 찬사를 보내기까지 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싸움은 언제나 통설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결말이 난다. 논쟁이 진행되면 통설과 다른 생각은 사악하고 비도덕적이라는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시류에 어긋나게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비방과 중상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소수인데다 영향력이 낮고 당사자 이외에는 그들이 당하는 부당한 일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비방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명분에 해가 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통설과 다른 소수 의견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표현을 순화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의견을 밝힐 기회조차 얻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결국 통설과 단 한 줄도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본래 취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통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온갖 언어폭력을 다 동원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언어폭력을 막는 것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정통 신앙보다는 이교도에 대한 공격 차단이 훨씬 더 시급하다. 물론 법과 권력은 둘 중 어느 쪽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어느 경우건 각자 의견들이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표현 방식이 적절하지 못한 사람, 즉 눈에 띄게 솔직하지 못하거나 악의, 심한 비방 또는 관용적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주장이 어떻든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그래서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되어도 그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반대자의 의견을 차분하게 듣고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또한 불리한 것을 과장하거나 유리한 것을 차단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또 어떤 생각을 가졌든 존경받을 만하다. 토론은 이런 기본적인 도덕률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가끔 이런 도덕률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도 진지하게 도덕률을 지키는 논쟁가들이 많고, 이를 지키려고 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여간 흐뭇하지 않다.